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참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정말 모든 이 삶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생활의 그 모든 과정이 이렇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항상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역경, 신앙생활의 위기, 때로는 그 위기 속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참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이제 지나다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과거에 내가 갖지 못했던 믿음의 이제 성숙함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우리의 이 내면 세계가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계를 깊이 갈망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단순한 것 같아도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거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숙의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 같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과정, 최고의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의 단계입니다. 모든 역경, 눈물, 고난, 각종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이 시련들을 거치고 나면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죠. 동시에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그 사랑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 주변 이웃을 돌아보게 돼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종종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성숙함의 표제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남들이 갖지 못하는 은사를 받아야, 이를테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뭐 믿음의 은사를 받고 남다른 특별한 지혜, 지식의 은사를 받고 아니면 나에게 어떤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가고 환자들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이런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내 믿음이 완성되고 내 믿음이 성숙한, 그야말로 수준 높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때로는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3장을 보게 되면은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면에서는 이 문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전혀 동문서답경인 장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일명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말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적해 온 부분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다. 모든 구원이 충만한 교회였고,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각종 은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은사에 대해서 쭉 지금 말씀해 오셨어요. 바로 1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신령한 은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9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9가지 은사. 그 9가지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등등 이런 은사들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요, 그야말로 이런 신령한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충만했다고 한다면은, 성숙한 교회라고 했다면은 교회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었어요. 은사는 충만한데,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신령한 은사가 충만했다고 그 개인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냐, 아니면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사랑장 들어오기 전 마지막 3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시면은 제일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즉 사랑장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12장은 신령한 은사들을 이야기하다가 13장에 들어오면서 이 사랑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들은 한마디로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여기 일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순간, 일시적인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이런 은사, 이런 은사라는 겁니다. 이런 은사들은 9절 10절을 보게 되면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분적인 것. 왜 부분적이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부분적인 상반되는 말씀이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것이 뭐냐? 바로 그 온전한 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랑이다. 그게 제일 큰 은사. 이 사랑의 은사만큼 완전한 은사, 영원한 은사가 없다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는,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유용한 은사가 있다면은 그것은 사랑의 은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 복종하며 살고 말씀을 준수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최고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의 완성,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명령들을 하신다는 것.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수많은 명령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흔히 쉽게 알고 있듯이 전도하는 것이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사랑의 수준입니다. 사랑. 영혼 구원은 곧 사랑의 실천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성숙하냐. 그 척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런 자기만을 향한 믿음 생활, 아직까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줘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주변의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정말 내가 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참 주의 사랑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생명을 내가 인도해야지. 여러분 일평생을 두고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연 몇 명을 몇 영혼을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몇 명을 여러분 그 생명들 인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일평생 동안 과연 몇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냐 그 말이에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정말 너무나 미흡하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내가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구나 나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고 영적으로 나는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구나. 교회의 어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수준은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회 분명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물론 이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의 이 구령의 열정,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덩어리입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크고 열정적이면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를 향한 열정이 없다. 꼭 그 말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이제는 완전히 고갈되어졌구나. 열정이 식어졌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첫 사랑을 깨닫고 첫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뜨거운 열정이 어디를 향합니까? 영혼들을 향해 있잖아요. 전도지 들고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에 불이 붙어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어기마다 다니면서 전도조를 돌리고 예수를 전했던, 우리가 첫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열렬했던 그 믿음 생활 할 때, 그때 여러분 첫 열심, 첫 사랑의 그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전도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이 새가족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새가족들이, 이게 모든 교회의 특징이에요. 새신자들이 전도를 잘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은혜를 고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사랑을 누구한테 전할 것인가? 방향을 이웃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저처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요, 왠지 모르게 영적인 타성이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먹고 경험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사랑에 대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이 같은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교회는 침체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침체. 제가 서울 유럽 지역을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역사, 교회의 흔적들을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유럽 교회의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이제 없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사역했다는 그 교회 가봐도요. 평일날 관광객들은 혹가다무실 교회 문을 들락날락 거려도 교인이 없어요. 관광객을 위해서 문은 열어놨어요. 교회에 사역이 없어요. 활발한 사역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죽은 교회였어요. 복음의 열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교회였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한때 그 유명했던 종교개혁가들이 사역했던 그 목회 현장에 지금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관광객들의 호기심만 찾는 뿐이지 진정 복음의 신령한 불길은 꺼져버린 지가 수백 년 되어버렸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우리의 상황도 뻔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단계, 정말 교회가 성숙한 최고의 지표는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제가 원래 1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MT를 갔는데 여수의 A양원 손양호 목사님 순교자 기념관에 갔었습니다. 참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소마사님의 손자 되시는 분이 자기 할아버지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죠. 그 자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입구에 옆에 딱 들어가면은 손양은 목사님의 실제 그 모형, 키 155cm예요. 155cm. 제가 써봤어요. 소문가 제 어깨, 그냥 귀 밑에 어깨에 다 달린 거예요. 정말로. 예, 저도 키가 큰 키가 아닙니다만 소 목사님 키는 정말 작은 키였어요. 155cm. 정말로 참 짤막한 그런 신장을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일제강점기 때 진짜 참배를 반대하셨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주셨다. 6.25 전쟁 때 공산군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당시 전국의 나환자들을 소록도에 다 모았어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그 나환자들이 뒤끌고 있는 소록도,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옛날에는 쪽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던 그런 자그마한 섬이에요. 그 소록도에 친히 들어가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의 기념가에 보면은
서 목사님이 소록도에서 사용하시는 장면이 사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중증 환자들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내는 그 서 목사님의 모습, 그걸 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져요. 얼마나 그분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착해 뜨거우셨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무섭다고 피하는 그 고름이 질질 흐르는 남 환자들의 그 상처난 그 몸뚱아리를 부여잡고 입을 대서 고름을 빠는 그와 같은 것. 얼마나 사랑이 충만해서.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이 빨갱이에게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양자로 삼으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 범인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의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고 싶다고 허락받아서 결국에는 그 범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영적으로 키워줬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유명한 진계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척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척도라는 말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교회 성장의 척도,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것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교회 내 숫자 몇 명이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1년 예산이 얼마 되느냐 이렇게 되게 그렇게 척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교회의 외적인 숫자적인 어떤 청량,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그 공동체의 교회의 구성은 한 지체 한 지체가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 뭐 있다면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 모였다 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제의 떡을 난 이게 교회의 진정한 성장의 척도라고 이 진계철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지표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다면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는 아직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의 최고의 지표가 되는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또 여러분 함께 고민해보는
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